얼마 전에 제가 KBS TV 가운데에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번씩 합니다. 이 자연에 관계되는 이 다큐멘터리를 했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 깊은 바다, 가장 깊은 해저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찾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던 제임스 캐머런이라는 사람이 1인용 잠수정, 그 아주 특수한 잠수정을 타고 일본 해역에, 일본 마리아나라고 하는 해구, 그 해구 깊이가 10,033m입니다. 해저, 바닷속 깊이가 10,033m.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엘리베이터 산이 장기고도 남는 그 아주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10,033m 그게를 이제 1만 미터까지 이부 내려가세요. 1만 미터까지. 특수한 어떤 장비입니다. 그것은. 그걸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1만 미터까지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니까 사는 생물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다시 올라와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8,178m 지점에서 물고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 물고기가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하얗게 생겼는데 몸속에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물고기였어요. 마치 이 가물치처럼 생긴, 메기처럼 생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8,170m 지점에 살고 있더랍니다. 그 비단 빛이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그 수심 8,170m 해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이름이 뭐냐면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라고 그래 불러요. 마리아나 스네일피쉬.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어종 가운데에 가장 해저 깊이에서 존재하는 이 스네일피쉬가 거기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잠수정은요, 이 잠수정은, 일반적인 잠수정은 150m, 해저 150m밖에 못 내려가요. 핵으로 추진하는 첨단 핵 잠수함이라고 해도 해저 500m에서 해저 700m까지밖에 못 내려가요. 못 내려. 왜냐하면은 이 물이 누르는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칼만 대면은 배가 쭉 갈라질 만한 아주 가냘픈 껍질을 갖고 있는 물고기가요. 8,170m 해저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8,000m, 해저 8,000m 정도가 되면은 물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1평방미터만 하더라도 약 8,000톤, 8,000톤의 무게가 누르는 그런 엄청난 압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이런 잠수정이 아니고는 거기에 무언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금방 일그러져 버려요. 핵 잠수함이나 뭐 최첨단으로 만든 잠수정도 그 8,000m 해저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물의 압력, 그 물의 압력이 소형 자동차 위에 다 자란 코끼리가요, 1,600마리가 짓누르는 그런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떤 사물을 짓누르는 압력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압력. 그 8,000, 해저 8,000m에서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그 물고기가 거기서 어떻게 버텨내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는 그 물고기 내면에, 내부에 이 같은 저항력을 막아내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미스터리예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물고기가 면도날로 껍질을 자르면 쉽게 잘라질 물고기가 8,000m 해저에서 버텨내고 살아가는가. 참 자연의 그 신비함을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로 그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특히나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은요, 우리 삶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온갖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저 압력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잘 느낄 수가 있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마음대로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그걸 못 느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우리 주변에 온갖 것들이, 온갖 죄악의 요소들이 마치 마리아나 그 바다 한복판 지면에 깊은 그 압력이, 물의 압력이 쪼여오듯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런 온갖 죄악의 권세들이, 세력들이, 유혹들이, 심지어 각종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이나 각종 범죄들, 온갖 위협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힘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압박해 들어오는 그 같은 모습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내적인 대응력이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삶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대응력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면 돈의 힘으로, 돈의 위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리라.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큰 소리 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과 쾌락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요, 참 고통을 당합니다. 고민거리가 생기고 갈등 요소들이 막 생기고 불행의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을 지금 그냥 물 끓일 듯 끌어오르면서 우리를 그냥 집어 삼키려고 이와 같은 위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정말 다사다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보세요. 신문을, 뉴스를 보세요. 온갖 다사다난한 이야기들, 행불행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특별히 죄악으로 오염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요, 내적인 이 대응력을 키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럼 그 내적인 대응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 여러분, 여기에 뭐 위로라는 것이 뭐 푹신한 침대에 잠을 자는 편안함, 안락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와가지고 위로운 밤 잠을 자려고 뭐 수면제를 먹고, 두려우니까 뭐 신경 안정제를 먹고, 심리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평안히 위안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처지에, 이 같은 삶의 항해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버티고 기억고 승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의 비결에 대해서 8절에 보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를 위하여 죽나,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살았었나 죽었었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 주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존재성, 자신의 이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대응력이 바로 이거예요. 이 분명한 가치관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게 되면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수중에 있는, 지갑 속에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게 되면은 그조차도 다 주님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알고 보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땅 많이 사놨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거 내 것 없어요. 내 것. 이 세상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공설의 공수고요. 욥기 있어요. 보세요. 벌거숭이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마지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 말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살면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절대적 진리, 이 가치, 기준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전혀 엉뚱한 곳에 가갖고 위로받으려고,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늘 가운데는 살다가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엉뚱한 인간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엉뚱한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것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의 삶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것 붙들으면 뭔가 위로가 될 줄 알고, 그것을 붙들었지만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가져봤지만은 오히려 더 큰 절망 속에 빠져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닙니까? 그 부자가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소출도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을 많이 소출했고 이제는 곡식 사어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다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사두리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래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지은 바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토록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토록 하는 곡식을 저장해 놓았지만 오늘 밤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21장 21절 보면 주님께 이런 말씀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용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위안받고 위로받고 그게 자신의 삶의 힘이 되는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나 정작 그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아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아무런 위안도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 의지하려고 하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 한 3년 전에 나온 뉴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저 경기도 파주에 70세 먹은 아우가 엽총으로 자기 형을 쏴 죽이고 형수를 쏴 죽이고 말리려고 달려왔던 경찰 파출소 소장을 쏴 죽였어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형과 갈등하다. 형도 돈 때문에, 동생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 돈도 지켜내지 못하고 한 가족이 참 그렇게 비극적인 마지막 종말을 구하고 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은요 정상적인 방향, 정상적인 목적을 또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 속에 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업적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다 추락을 하느냐. 그것도 성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갖고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위안받으려고 아마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돌파구도 찾지 못한 채 한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절망 상태에 빠져버려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이야기를 하기는 싫어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참 무서워릴 만큼 지금 타락의 물결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우리나라가 2015년도 2월 달에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을 다루는 판결하는 그 재판소 헌법재판소입니다. 각 예하 대법원이나 고등 지방법원에서 잘못된 그 판결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법이 맞다 안 맞다 헌법에 관계되는 법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거든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간통죄가 위법이 아니라는 그래서 그것이 위헌이라는 걸 판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간통법이 사라져버렸어요. 전에는 간통죄에 걸리면요
옴짝 달싹 못했어요. 이제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헌법자마자 그게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람둥이들이 니나노하고 얼씨구 좋다. 자유 해방되었다. 당장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성적 피임 기구를 만드는 회사 주가들이 막 올라뛰고요. 등산복 만드는 회사들이 등산복 만드는 회사가 왜 쭉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등산할 그런 짓 한 거 몰라. 참 소문도배 그런 짓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산골에 귀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핑계는 등산을 생각하고. 에? 각종 성인 뭐 만드는 그 기업의 주가가 뛰어오르고요. 유전자 감시하는 업체 주가가 뛰어올라갔어요. 참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프리섹스 문화가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 최근 일어난 이런 일들이 뭐 옛날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 더 지금 범람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최근 들어가고 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그래 정이 똑바른 사람이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고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 같은데 일이 뻥 터지고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완전히 참 실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참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참 한만장해야만도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왜 동산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당장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타락이 찾아왔어요. 결국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같은 사실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경건생활을 잘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한순간에 방심해 보세요. 한순간 방심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여지없이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요 꼬꾸라질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동하였지만 그의 고민이 거기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토록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도 그런 죄악의 유혹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죄악의 유혹, 온갖 죄성들이 그로 하여금 충동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은 있고 이 같은 공고함, 영적인 공고함. 자, 이것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믿음생활을 왜 합니까? 경건생활을 왜 합니까? 말씀 훈련을 왜 받습니까? 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왜 우리가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이 같은 악하고 공고함을 일으키는 이 죄악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겨내지 못하면 내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고
내적인 대응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다가 방심한 상태로 있다가 그 어떤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은 정신 차리지 못하도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뭐 뉴스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 경건생활하지 못하면 똑같이 그렇게 쓰러질 존재들이에요. 남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예.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라. 나는 누구 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에요. 내 몸도, 내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고 있을 때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하고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 네. 어떤 상황,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 어떤 불행한 상황 속에 어떤 죄악의 유혹 앞에서도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예수의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확신하세요.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저 세상 사람처럼 저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지을 수 없어요. 이걸 확신합니다. 죄를 짓다가도 내가 누구 것인데, 내가 누구의 것인데, 지금 내 속에 누가 계시는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대응력입니다. 아멘? 이 힘이요, 힘. 이 힘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언하고 계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악과 상관없어요. 죄악 유혹이 아무리 크고 강렬하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만 확신하면은 그런 죄악의 유혹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정이 되어 주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 성령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